14장의 말씀을 통해 이삭의 결혼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어 신부를 선택하여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결혼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로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이삭이 60이 돼서 이루어진 결혼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브라함도 긴장했고 또 이삭도 긴장하며 하나님의 예배한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려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인내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지고 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우리가 뒤로 넘어가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 우리가 침륜에 빠진다면 즉 멸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 이 말씀을 기준에서 놓고 보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성취할 때 그 성취는 단순한 그 자체의 성취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크고 놀랍게 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계속된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계시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질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 족속에게, 각 도시의 각 민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노스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인생사에 좋았던 것들, 저의 인생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그 뜻을 향하여 물러서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이 여정이 바로 저의 신앙의 전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가 그잖아요. 그 이해신 권사님 길을 지나가는 농토길에서 그 농지길 있잖아요. 밭길 거기에서 가서 만나서 길거리에서 제가 거기에 부임을 해가서 몇 개월 안 됐을 때인데 그 길가에 가다가 우리 이해신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교회 가십니까? 제가 그러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기도의 챔피언이 되보세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꽉 잡고 그리고 기도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기도의 여정이 그 가정사로 돌아가 보면 부도도 수없이 나고 인생의 실패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우리 세 자녀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그 기도 덕분인 겁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왔다면 저 자녀들이야말로 그 시련과 상처와 그 묶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한마디를 붙잡은 그것이 우리 권사님의 평생을 좌우했고 평생에 그것이 힘이 돼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증하고 뜻이라면 그 뜻을 향하여 인내하며 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약속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무엇이며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설교를 수없이 말씀을 통한 이 설교를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은 그 중에 무엇을 잡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사에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약속으로 받고 그의 아내를 얻으러 갔고 이삭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삭은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풀어주시고, 여기 오늘 말씀에도 종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을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 위한 첫발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삭에게는 결혼이 첫발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다른 단추를 다 맞게 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인생사는, 그리고 그 인생사 앞에 다가온 그 땅은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거나 우리가 거저 내 손에 쥐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첫 발을 잘 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첫 출발을 잘 하는 사람들이 그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하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발자국을 잘 맞춰가고 손뼉을 서로 탁 잘 쳐서만 갈 수만 있다면 전 여러분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첫발, 그 첫걸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가는 그 첫걸음, 그 이삭의 결혼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번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일어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일어난 최고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의 결과물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 누가 태어납니까?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바로 야곱의 탄생이 있어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로 1번, 믿음 안에서 노년의 삶이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나서 청년이 첫 번째 과정이고, 장년의 시간이 두 번째 과정이고, 노년의 시간이 세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개의 과정 중에 노년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 청년의 과정은 한 살부터 30,
정도. 장년 과정은 30부터 50, 한 55는 해야지 요즘은. 노년 과정은 55에서 나머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청년의 축복은 부모의 축복이고, 장년의 축복은 자신의 복이고, 노년의 축복은 다음 세대의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나서 청년의 복도 열려야 되겠죠. 청년의 복도. 전 우리 부모님이 저의 청년의 시절에 아픔을 겪으면서 전 청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30살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환난을 주셔도, 고난을 주셔도 제가 다 이겨낼 테니까 그 뒤로는 저에게 고난을 주시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거 모르지만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로. 제가 이런 설교 아마 했던 적 기억도 할 거예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좋은 부모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축복이 열려집니다. 사실 우리 강기도 목사나 저의 관점에서 우리 강한정이 같은 경우는 이 청년의 복도 저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의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청년의 시대에 믿음의 길을 열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청년의 복이 열려야 되고, 그 청년의 복을 기초로 해서 장년의 복, 30대에서 55살까지 가는 이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에 장년의 복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년의 복을 다 열었다 할지라도 노년의 복이 닫히면 안 됩니다. 노년의 복을 통해서 자녀의 세대와 자기 자녀의 세대와 자기 다음 세대로 가는 길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저에게로서는 저에게 노년의 복이, 노년의 복을 통해서 저는 우리 기도와 한종이가 믿음 안에 잘 가정을 이루고 잘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손주, 우리 요아, 요 등 이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로 쭉 세워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소진될 때까지, 뼈골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가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백업해 줄 수 있는, 기름 부어 줄 수 있는 이 노년의 복이 있을 때 부모는 여기 이 노년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만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 노년의 그 삶이 육신은 후퇴하지만 그의 그 믿음 안에서의 모든 삶은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고, 그 전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라고 말하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노년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장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사모함, 그 뜨거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타야 됩니다. 불타듯이 막 계속 하나님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불타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그 믿음 안에서의 노년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결과물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대로 세상에 어디 좋은 데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에 힘을 써야 되지, 여러분들이 벌어가지고 뭔가를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 자녀들이 다 뭔가 될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믿음이라는 이 작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역기능이 있다면 그것들도 풀어내고, 쓴뿌리들이 있다면 그걸 풀어내고, 여러분의 아픔과 묶임과 영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고, 이런 게 제대로 이 작년의 시를 통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풀어져야지 이 노년의 은혜가 자녀들이 풀어지는 것이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저주는 3, 4대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저주를 이제는 축복으로 바꿔서 이것이 3대를 거쳐 1000대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열려야 돼요. 그 1000대까지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그 결정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해서 복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기초를 그들이 그래도 이뤘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서 그들이 다 썩어 빠져도 1000대가 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들이 그들을 치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와 함께 믿음의 3대를 반드시 돌파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시간이 갔을 때 믿음의 강씨 가문, 믿음의 공씨 가문, 믿음의 김씨 가문, 믿음의 허씨 가문 믿음의 최씨 가문 예. 믿음의 송씨 가문. 예. 이런 믿음의 가문들이 진짜 등장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 것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던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드러내야 되고, 의인의 사명을 품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뻗어가고, 지금 우리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축복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듣기만 하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이 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그 손주의 세대까지 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반드시 드러내 보이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노년의 복은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이 믿음의 세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한 세대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와 그리고 나 다음에 내 자녀 다음에 태어날 그 세대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전심전력하여 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이 틀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3대를 통해, 그 축복의 3대를 통해 주님이 진짜 앞으로 천년 후에 오신다면 주님은 그 가정을 놀라웠게 저는 축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멀지 않은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현재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3대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결혼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잘 배운 사람, 외모가 걸출한 사람, 언변이 능한 사람 등 많은 여러 가지 사람의 결혼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를 갈망하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 믿음을 따라 좋은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3대를 향하여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혼합 결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혼합 결혼은 결국 믿음을 떠나게 하고 영적인 모든 에너지들을 우리 안에서 말살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경우 가나안의 영적인 오염된 종교와 음란한 풍습 등 그것들에 그 이삭이 휩쓸리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열왕기상 강해에서 솔로몬이 이방의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안에 있는 종교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그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노년의 시대가 닥치기 시작하면서 그 노년의 시대가 그 자녀의 세대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하지만 하면서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그 뒤로부터 20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3000년 동안이나 남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남으로부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에서의 길을 가게 되는 이 쓰라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내 눈에 쏙 드는 형제, 내 눈에 쏙 드는 자매가 믿음 안에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곳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 그의 종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의 가정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늘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여기에 대해서 혼돈이 없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우리 그 사람들을 주례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주례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첫 주례가 제가 35살인가 그때부터 첫 주례를 했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을 제가 여름에 그것도 주례를 했는데 제 기억에 그저 땀만 많이 흘린 기억밖에 안 남습니다. 덥지, 많은 청중 앞에서 바짝 얼어있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땀만 비우듯이 비웠고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례했는데 항상
뭐에 제일 첫 번째 기준을 뒀냐면 신앙. 그리고 다행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를 통해서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들 있어요. 잘 산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로 세 번째, 1번에 아브라함의 노년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이 있고, 세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결혼관을 갖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하도록 아이들에게, 야, 너는 이런 사람이 만나도록 꼭 기도해라. 너는 이런 사람이 만나도록 꼭 기도해라. 한 번 해가지고는 이게 학습이 안 돼요. 계속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록 꼭 기도해라. 엄마가 원하고 아빠가 원한다. 엄마 아빠가 같이 해줘야 좋아요. 엄마는 이러는데, 야, 아빠는, 야, 그러지 말고 잘생긴 놈 골라. 돈 많은 놈 골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 결혼과는 부부가 같이 해야 아이들이 그것을 두 노선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자매들은 남편을 꼬셔야 되고, 또 형제들도 또 자매들을 잘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 결혼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아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둘째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기도했겠지만은 이 종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결혼에 있어서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참고로 결혼하기 전에 저는 한 3, 4년 동안을 결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예.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를, 이것을, 이 비전, 이 목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목표, 비전에 맞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간다면은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인생의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 목적에 맞는 동반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간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사에도 이 노년의 복,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여러분 보통 나이가 55 정도는 넘어가야 아이들이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목사님, 저는 그동안 기도도 못 해왔고 또 뭐 아이들이 좀 나이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항상 늦었다고 할 때도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예? 아멘? 예. 그래 절대 늦은 게 아니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 우리 최 집사님한테도 제가 이 부분을 위해 기도를 하라 했는데 기도를 아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랬어요.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기도를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 하면은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계속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가 오냐면요, 내가 그런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확 오기 시작하고요, 내 가정을 변화시켜주기 시작하고, 모든 그 기도에 따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해요. 응? 여기 우리 강한정이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때도 우리 기도 때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제가 기도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강 목사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종이한테도 제가 몇 차례 만나가지고, 야 한종아, 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빠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1, 2, 3, 1, 2, 3 이것이 단계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너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너도 기도하고 이 부분이 반드시 되도록 해라. 이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아빠가 갈 것이다 하고 그것을 탁탁탁탁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딱 몇 가지 했는데 그 몇 가지가 지금 딱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막 이게 이런 것이 덜 될 때는 막 제가 막 불안해가지고 죽게 있사옵나이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딱 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딱 주시는데 감사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거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 하나님 금을 그냥 트럭으로 갖다 확 우리 결혼해 하는데 막 트럭으로 실어 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허황때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모든 보화가 내 것인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물질 주시고 나에게 꼭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딱 응? 할렐루야. 그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여정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막 처음부터 막 완전히 막 그냥 뿅가게 받아가지고 뭐 하고 응? 이게 막 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반드시 열려지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심에 대해서 10절에서 60절까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심은 첫째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들 결혼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또 집중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향해 진짜 어떤 때는 분초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종이 돼야 돼요. 자기 경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의지를 물으며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섬세한 것이에요. 결혼이란 한 남녀가 만나는 삶,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큰 가치를 지니지만 그와 함께 매우 섬세하고 또한 그 만남과 그 결혼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가치이며 믿음의 가치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은 기도해야만 했어요. 물질로 밀어붙이고 제가 오늘 또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그 시각 그 재료 가지고 제가 이 시청각 재료 가지고 제가 아이들 설교했거든요. 그 낙타에 보면 막 보물이 막 쌓여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거 제가 붙여가면서 설교했어요. 막 물질로 막 밀어붙이고 보물로 야 낙타를 봐라 이렇게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성공해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내게 주신 내 아내, 내게 주신 내 남편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의 가치를 저는 우리 아내에게 아마 내가 한 100번, 50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가치를 주셨다. 맞죠? 당신은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런 가치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가치이다. 맨날 그냥 너는 왜 그것도 안 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러냐, 당신은 왜 그러냐, 그러는 당신은 뭐, 어떤 부인은 그렇게 서로가 막 지적질하다가 안 되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뒤에다가 삐덕구도 하나를 가지고 가서 남편이 그냥 말하는데 가서 맞박을 찍어가지고 맞박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이런 거. 서로가 결혼 생활은 그래서 잡으면 뭐 할 거야? 트라우마가 생겨서 부인 옆에 못 가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삶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응? 사람이 부부가 만났을 때는 반쪽 대 반쪽이야. 자, 서로 부부가 오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하늘을 향해 그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반쪽입니다. 반쪽이야, 반쪽. 반쪽. 부부는 반쪽이야. 절대 온쪽이 아니야. 가서 여러분, 가서 곰곰이 다시 한번 각자 생각해봐. 꼭 나의 그 부족한 거, 꼭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거, 그것들을 내 상대가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쪽이니까 그 내가 좋은 쪽,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안 돼.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가졌다는 그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런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보여지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보여지는 거야. 기도할 때 보게 하는 거야.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꼭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야. 만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둘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둘째,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자꾸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계속해서 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돼.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 셋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이 오면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 기도하고 나서 응답 오면 입 싹 닫고 가는 분들이 있어. 뭐 갖다가 바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한 번은 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100% 기도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세상에 가서 자, 부동산 갔어. 계약해 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입 싹 닫고 가봐. 코레 바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나의 놀라우신 주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 받고 싶은 거야. 그것. 부동산 사장은 뭐 받고 싶은 거야? 요거 받고 싶은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무릎,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그 경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나서 응답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심, 첫째 기도하는 종이었고, 두 번째는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종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선행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우려를,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된다라는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브가의 가족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여 가면은 결과물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가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여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일에서 혹은 열흘만 있다 가자고. 여러분 잘 아시죠? 나반 가정의 특징. 몇 년 걸렸어요, 야곱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 야곱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보다도 못해. 얼른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몇 년을 했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이거 특징이야. 절대 여기에 이 라반 가족의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 3일만 더 유하죠. 이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 순종하여 가는 리브가 가족들을 보게 되고, 며칠 쉬자고 얘기했지만은 종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바로 그것을 용납해서 결국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그 의인들의 축복이 있게 돼요. 우리는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축복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와 묶임들을 풀어내고요, 인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주변이 다 잘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다음에 물질이 오잖아요. 결과물이 오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축복해야 되고, 앞으로 올 결과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이 축복이 열려야 돼요. 이 축복이 안 열리니까 사촌이 논 사람은 배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권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권세, 이 권세 중에 가장 높은 권세는 축복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종.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권이 열려야 돼요. 저는 목회의 여정 안에서 사실 이 축복권이 많이 존재했지만은 이 축복권을 제대로 못 열었는데,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이 축복권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해줘야 돼요. 이 의인들이,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해줘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뭐냐면은 그 축복해줄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해줘요. 예언.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예언을 해줘야 돼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숙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원수의 숙문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원수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전혀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언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언을. 축복권 안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들이.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됨에 대한 것을 보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기 이삭이 들에서 일을 하며 잠시 쉬며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묵상입니다. 나의 입술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네. 여러분,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지금 자기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갔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은 지금 그 60이 먹었잖아요. 60 먹었는데 거기서 캔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와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묵상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함께할 그러한 아내에 대하여 여쭙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브가를 기다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이삭을 보게 돼요. 우리 여기 앞으로 여기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 강한종이는 이러한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들을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기름 부심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을 그러한 때에 그 결정을 향하여 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묵상하는 은혜들이 더 많이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는 아내를 맞이해야 되고 자매들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형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은 묵상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는 아내가 있었어요. 멀리서 그 아내를 바라보는 이삭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그곳에 있어요. 반대로 그 길을 오다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삭을 바라보는 리브가를 보게 돼요. 저기 보이는 저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 이삭이라고. 그럴 때 리브가는 그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남편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들어가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리브가가 도착하게 되고 이삭이 그 아내를 데리고 어머니 처소로 들어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큰 위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결혼을 다 했을지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혼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혼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내 아내가 잘났든 못났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는 아내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형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보게 되고 영이 교류하게 되고 그 성령 안에서의 영이 교류하게 될 때 영의 모든 기능들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육체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사랑을 함께 얻어가는 이 결혼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을 했을지라도 다시 시행하시기 바라고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것들을 시행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이런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의 인생사에 기록해놔서, 저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처음에 10가지로 기록해놨다가 그 10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안 오길래 하나님이 수정의 사인을 요청하길래 제가 3가지로 수정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사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이정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메모해 놔서 그것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다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끝입니다.